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이제 창세기를 읽는 분들이 이제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아마 이런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터인데 세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흥미로운 그런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주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이라고 저도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이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과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고 이러면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 1장은 아주 초지일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장은 초지일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우리 번역자들이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말로 된 그 원래의 성경이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참 이제 세상은 이제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좋아진 것을 어떤 의미에서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힘이 약한 분들 또 기억력이 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힘이 강하거나 또 기억력이 좋거나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조금은 우스갯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억력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참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 한 번만 쭉 읽어도요. 우리말로 된 거를 한 번 쭉 읽어서 그걸 잘 파악하는 분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히브리어라는 말은 오늘날의 히브리어하고 다르고 아주 고대 언어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것도 참 오늘날의 언어하고는 문법적인 특징이 이제 다르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우리가 늘 일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닌데 그 언어를 한 번만 쭉 보고 한 번만 보고야 알겠습니까만 아주 극히 희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한 번만 쭉 봤는데 전혀 기억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주 빼어난 사람도 한 번 봐가지고 이 언어들을 다 습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을 산다는 게 뭘 말하려고 이렇게 길어졌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어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말로도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창세기는 조금 한 10여 년 전까지 것을 이제 전해냈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이 그 성경의 기초에서 되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원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헬라말로 된 번역된 그런 구약 성경까지 꼭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200년 전쯤에 헬라말로 번역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구약 성경과 똑같으면 뭘 번역하는 걸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판이 더 오래된 건가? 아니면은 구약 헬라말로 번역된 그것이 더 오래된 건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 된 것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이 더
더 오래된 판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뭐 알아야 돼? 이제 전문가들 세계에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신도 입장에서는 그 웬만한 정성이 아니고서는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한들 그 책까지 이렇게 읽을 만큼 여력이 있지 않죠. 그렇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그렇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면 힘이 남아 돌면 그것도 한번 볼만해요. 자, 2장 7절에 말씀을 보면요. 2장 7절에 가면은 헬라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그 더 흥미로운 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얼굴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어? 코에다 불어넣어? 우리는 이제 얼른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 헬라 말 성경은 얼굴에다 하나님이 후 하고 풀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얼굴에라는 말이 그 더 원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된 우리 최종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서기 90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약간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아주 최종적으로 히브리어로 딱 완성이 된 것이 900년, 1000년 어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말로 된 비록 번역서긴 하지만 이거는 언젠가 200년, 무려 1000년보다도 더 이른 시대에 나온 게 이 헬라말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건데 번역하면서 이분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한 1000년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략한 거를 오히려 이분들이 살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7절만 보려고 하는데 이 7절에는요. 얼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마무리하면서 기억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흙이 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는 흙 더하기 뭐예요? 생기, 영. 그래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아주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쯤 지났을까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인간을 말할 때 사람은 영, 육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 그 두 가지 요소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고 쭉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제 불행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까 점점 인간이 육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영은 안 보이니까 얼른 실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육, 즉 흙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다고 할까 하는 측면은 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깊어졌는가 하면 뭐 우스개로들 말들 하는데요. 인간은 이거를 다 이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70년대, 1970년대 어느 분야에 가면 불과 1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많이 있는 게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철이 있어요. 철을 철대로 다 올라가지고 분야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도 있고 인간의 그 원소가 참 복잡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면 불과 10만 원이 넘지 않고 최근에도 어느 누군가가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넓게 그냥 평범하게 표현을 하던데
10만 원짜리래. 10만 원짜리도 못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2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인간의 그 원자, 원소로 다 그냥 분해해버리면 그 인간의 육신, 혈구로 되어 있는 증거를 다 분해하면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하나 분해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좋아하는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짜리가 안 된다. 이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최종적인 지점.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아주 막 전문적으로 따지면서 하는 그런 분이 있고, 도킨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 아주 요 시대에 이런 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말하는 논조가 거의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별거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원자 혹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영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육신의 차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에다가 후 하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세상을 상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상대해서 이제 승부처가 어딘지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으련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아주 10억짜리가 되고 막 그랬으면 좋으련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구성 요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거를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성령 강림 절기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감동을 따르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신뢰하니까 그렇게 묻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주님의 날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세상은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구성된 인간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말세적인 징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니까, 지을 때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임을 우리는 믿고요. 그 성령님에게 우리들의 존재를 의탁하는 삶은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에 기반해서 다른 절기를 또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요. 이제 막바지 무더위 같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그 귀뚜라미라고 하는 풀벌레들이 엄청나게, 아파트에서는 없지요. 그 소리 못 들으실 거예요. 있을까 아파트에도?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는 아주 선연하게 차이가 나요. 새벽잠이 많은 김서로 같은 경우도 잠을 깨울 정도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래도 한낮은 견디기 어렵잖아요. 이 막바지 더위를 우리 성도 모두가 잘 이기고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증거가 해외 지역에 이제
연결이 되면 그거를 선교라 이렇게 좀 폭넓은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김주현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김성환 목사님이 이제 우리 나이가 70을 넘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몽골 현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나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급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호흡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귀국을 하셨는데 건강을 잘 추스리고 목사님이 아마 그곳에서는 원래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선교에 임한다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70이 넘으면 그 일을 그렇게 하기가 아마 법적인 그런 것도 아마 거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셨어도 다른 방향으로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심을 하는 모양인데 그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주현 목사님은 한 2, 3개월 국내에 있을 연합이었습니다만 어느 교회, 우리 교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1,500만 원이 드는 모양이에요. 우물을 하나 파려고 하면 그 전기 기반 시설까지 다 하면 우물을 파는 데는 이제 그렇게 들지 않지만 그냥 이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반 시설까지 하고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하면 한 1,500만 원이 드는 모양인데 그 과정까지를 다 책임지겠다는 연락을 최근에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함께 말라이로 그거 이제 출국하기로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고 10월 초순에 다시 귀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우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지웅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부터 이렇게 좀 자신이 돈만 버는 그런 꿈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그 일이 그 후세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크게 구체적인 아직 그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강영대 장로님한테 칭찬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근래에 그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장로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라바다 장터를 해서 열어서 직접적으로 돈을 만드는 것은 한 70여만 원 만들었지만 그 공동체 한국걸 신부님을 돕는 거는 100만 원어치를 이렇게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넓게 보면은 한 170만 원 혹은 200만 원 가까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은 한국걸 신부님 지원이 됐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만들어서 하남교회에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생각에 하남교회라는 교회는 약한 우리 교회의 이웃교회다 이런 생각은 약한 건 사실이고 예전부터 약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교동교회가 액수는 크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 이웃교회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은 참 이렇게 이전에 우리 노회의 역사를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도교회가 이런 일들을 착실히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하남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원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필수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써보겠노라고 그렇게 우선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력 있는 이웃을 돕고 이웃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소서.